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으로 남겨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겨집니다. 이 묵상이 그 인생의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오늘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열려 있어요. 다윗, 솔로몬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고로 찬양한다? 내가 오늘 다윗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한다? 오늘 내가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세계적인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문,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화평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이 화평입니다. 모든 재앙, 저주, 흑암의 역사가 끝난 상태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얻은 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이 기도 붙잡고 승리하신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줬습니다. 화평은 뭡니까? 다른 말로 절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 절대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시우이도 왔잖아요. 우리 수혜도 있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말씀드릴게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절대 사랑은요, 절대 사랑 때문에 재앙이 떠나갑니다. 재앙 맞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재앙을 막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가시죠. 치유하는 사랑. 정말 한 사람을 품으셨습니까? 그 한 사람을 정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못 품겠어요. 목사님, 제 마음엔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건 내 수준이고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내놓으래요. 아니,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흑암의 재앙을 막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율법의 613개 다 지키면 나를 살리시는 것 아닙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의 조문을 폐하시고 무조건 나를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무조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앙을 끝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절대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사랑 가진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참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 아무나 못 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셔야 됩니까?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안 되시죠? 오늘도 또 납니다. 주인이 인정이 안 되는 상태는 오늘도 또 납니다. 납니다. 또 내 것입니다. 또 내 계획이고 내 성공입니다. 그것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주인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은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무시당한 적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어?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녀?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날마다 주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 주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 생각, 영혼 제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현장에서도 한 청년 만났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화가 났어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내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못 잡아요. 내 생각을 못 잡습니다. 내 영혼을 못 잡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그때부터 화평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고백입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에서 인정이 되면 내 입술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으로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연애할 때도 똑같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한 사람이 들어와. 아직 안 들어왔죠? 자꾸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한 사람이 들어와.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이 자꾸 밀어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자꾸 들어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고백을 할까 말까 했는데 고백을 제가 먼저 했죠. 너무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고백이 되니까요. 나중엔요. 날짜를 잡는 겁니다. 선포식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 청년들이 썸만 타다 끝나요. 아가사를 보십시오. 썸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나? 의심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나를 안고, 나를 지키고, 나를 입맞추고,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혼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현실 문제에서 난 현실로 자꾸 돌아가려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제주에 큰 목장이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 재단에서 만든 겁니다.
이시돌 목장이라고 합니다. 이시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 스페인의 농경의 성인, 신이랍니다. 그 이름을 따가지고 제주는 다 성인이니까요, 천주교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시돌 목장, 이시돌 농장이라고 합니다. 농경의 신입니다.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게 있다. 그럼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응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른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 이름만 빼고 다른 이름으로 구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응답받습니다. 바로 절대 사명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증인들이 응답받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 237입니다. 치유입니다. 서밋입니다. 오늘 밤에도 이제 다은이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237의 길이다. 치유의 길이다.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의 길이다. 그 길로 가라. 남들은 성공하려고 뭐 광주로 가기도 하고 서울로 가기도 하고 해외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절대 사명자, 절대 렘넌트라면 그 길은 237의 길입니다. 그 길은 치유의 길이고 그 길은 서밋의 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계속 렘넌트 키우고 계속 제자 키우고 파송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데 제자가 된다. 그럼 그 다음엔 2명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은 10명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보내시겠죠. 전 제 마음에 아직도 확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닭 10마리가 있고 100마리가 있어도 알 낳는 닭 1마리만 있어도 된다고. 알 낳는 닭. 생명운동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생명 가진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가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화평을 얻은 자. 너를 만날 때에 너랑 내 사이가 가족이었더라면, 여러분 가족은 매일 봅니다. 어느 정도요? 24. 허물까지 다 알아요.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요. 이 임마누엘 붙잡고 또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안 보겠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간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물으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주님이 먼저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나의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족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고 있어요. 사람이 계속 변합니다. 근데 내 인생을 주인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7절에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직도 사랑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도 물질로,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맞바꾸려는 사단의 유혹과 괴계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벽의 견고한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복음의 결론 낸 절대 망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솔로몬이 포도원을 맡겼을 때 그 포도원의 열매를 솔로몬에게 다 바치고 또 품삯을 받지만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솔로몬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받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요? 어디까지요? 언제까지요?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하나님의 것으로 견고한 중직자, 하나님의 것으로 담대한 렘넌트.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렘넌트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제가 저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담대한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는, 가진 자는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누림 속에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 뭡니까? 일심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통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가 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통하는 겁니다. 이 방향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피난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도피성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냥 복음 아니고 완전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을 믿는 거예요. 목사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실족합니까? 목사 보고 실족해요. 왜 실족합니까? 성도들 보고 실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학 가는 렘넌트에게 얘기했어요. 정말 기도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여러분, 해외에 가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죠. 근데 사기를 칩니다. 제가 탈북자 사역을 잠깐 했잖아요. 탈북자들이 오면 탈북자들이 탈북자한테 가서 사기를 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한테 사기를 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칩니다. 뭐 때문입니까? 절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세상이고 기준이 육이고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복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병원 가서 검사 확인하고 오셨다고 그래요. 또 4월 초에는 또 이제 남은 수술이 있어서 또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여쭤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인간의 몸을 검사할 때 기계로 검사하고 기계로 봤을 때 인간의 몸이 이상 없다고 했지만 그걸로 안심하지 마시고 그거랑 상관없이 집사님의 인생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병원에서 무슨 이상 징후가 오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결과 기계로 우리의 모든 몸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속 찾겠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영이 살아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심령이 살아나게 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하나님 따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잃지 않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내일도 승리하시고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내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현장에서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 사람에 속지 마시고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계속 행하시죠. 전도운동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이유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응답 속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정. 제자의 여정입니다. 전도운동이요.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으셨어요.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요. 내 인생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 아닙니다. 복음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제자의 여정 속에서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전 분명히 이 시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일을 하세요. 강단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목사도 못 삽니다. 제가 말씀을 쫙 써서 펼쳐서 잘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강단에 한 주 한 주 말씀을 주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의 모든 심령에 정확한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전 이번 주 화평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화평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도 화평이 필요했죠? 누가 주시는 화평입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받는 이정표.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요, 누리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끊임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기다림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날 제자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 보세요. 나중엔요, 도전하는데요, 정말 길이 나오고 정말 답이 나오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전도운동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전도운동 중에 전도운동이에요. 말씀이 각인이 되는 게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이 땅에 뿌리 내려지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럼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응답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죽은 신앙에서, 죽은 행실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죽은 신앙. 아직도 초보래요. 그리고 죽은 행실. 지금도 우리가 복 받으려고 기복 신앙합니다. 그러면 심지어서 이 맛을 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또 못 박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맛은 한 번 보면 안 됩니다. 맛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계속 맛봐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맛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저는 매일 먹어도 맛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라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송기창 부목사가 제가 좋아하는 건 라면입니다. 라면입니다. 라면 홍보대사도 아니면서 헝금없이 라면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라면이 몸에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라면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뭘 먹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음식, 좋은 음식이요, 날마다 복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쁜 거예요. 말씀으로 행복한 거예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무엇으로 기뻐하시라고요? 복음으로 기뻐하세요.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복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안 하려 해도 내가 나의 마음에 설레임이 와요. 기다려집니다. 보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는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 소망을 본받는 자가 되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참 소망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부지런함.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요, 무기력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해요. 부지런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죄송합니다. 육신의 것에는 부지런한데 영적인 것에는 부지런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부지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스케줄 계속 짜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전 수요예배, 개업예배하러 제주도 갔는데요. 뭐 전국에서 다 오신 분들인데
다들 힘이 좋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싸움을 다 잘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한 번씩 찾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도 찾고, 거기 부처님도 찾고, 마리아도 찾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들도 힘들 때가 있구나. 목사님, 공황장애가 와버려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돌아섰는데 그냥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 가슴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심장을 꺼내놓고 싶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오니까 순간 답답하더래요. 미치겠더래요. 그러셨겠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좀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열심을 낸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이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 거죠. 배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배 아래 내려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머무를 수 있어요. 안 떠납니다. 여러분 참소망교회에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십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통해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휘장 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도피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난처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영적인 여유를 누리세요. 혹시 여기에 쫓기는 분 계십니까? 영적인 여유를 누리세요. 영적인 여유는 내 안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내 안에 영적인 여유가 임합니다. 왜 우린 여유가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겁니까? 우린 계속 없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여유가 없죠.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는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나의 유월절,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여유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에 처했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여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위에 성령으로 오순절 충만하게 하십니다. 나의 오순절은 뭡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요. 그럼 보십시오.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한 사람, 자꾸 지나가는데 자꾸 사람이 눈에 띕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열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 나의 심령과 또 내가 기도해야 할 심령을 놓고 이 밤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열매 맺게 하세요. 이 영적인 여유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묶여있는 것 있습니까?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인 자유를 줬습니다. 무엇이 자유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종된 내 인생을 자유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그냥 자유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기 위한 자유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새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어제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모든 나뭇가지 다 털려 있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뿌리 뽑혀서 쓰러집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요,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안 걸려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안 걸려요. 내가 여기에 안 걸립니다. 환경에, 상황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묶여있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쫓겨있던 것에서 나를 날마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병들었잖아요. 다 상처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 안에 비추십니다. 이 치유의 광선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만났을 때 바울의 인생이 치유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선악과 인생. 내 인생에 내 피림으로 내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바벨탑의 자리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치유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삶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뜰, 기도의 뜰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의 뜰 이전에 우리 참소망교회는 기도의 뜰이 필요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기도의 뜰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막에서 같은 시간대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도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치유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뜰이 생기면요,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치유받습니다. 이방인의 뜰. 우리가 치유받으면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는 올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 안 되잖아요. 전도 조금 하다가 돌아갑니다. 선교 조금 흉내내다가 끝납니다. 치유. 우리는 영적 치유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의 뜰이 세워지고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요, 아이들의 뜰,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요, 개인 치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치유하시는지. 우리는 평생 치유받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은 아니에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내 인생을 치유해 가십니다.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주인된 가난, 나 때문에 가난한 거잖아요. 내가 주인된 무능, 내가 하려고 해서 무능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대로 해서 걸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게 하셔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시고 불신앙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언약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